반갑습니다. 오늘 설교는 조금 위험한 설교입니다. 제가 간증을 할 거거든요. 제가 심호할 때는 간증하는 설교를 거의 한 적이 없어요. 요즘 와서 하기 시작을 했는데, 간증이 왜 위험한가 하면 간증은 자랑이거든요. 자랑이 없으면 간증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랑하는데, 이제 저도 설교를 조심해야 되지만 잘못 들으면 저만 흑산 와서 설교는 안 하고 잔뜩 자기 자랑만 하고 갔네, 그렇게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제 자랑이 뭔가 하면 제가 받은 하나님으로 받은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건데, 간증은 뭔가 하면 어떻게 그 복을 받게 되었나라고 하는 축복의 길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길로 갔더니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더라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함께 그 길을 가서 그 복을 같이 누리자라고 하는 뜻인데, 여러분 시험 들지 말고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 자랑 마음껏 하도 되지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 하나하나를 다 지키는 걸 좋아하시고 어기시면 힘들어 하시죠. 근데 십계명 중에 어느 계명을 하나님이 우리가 어길 때 가장 싫어하시고 힘들어 하실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모든 계명을 어기는 것을 다 싫어하시지만 저는 1등으로 싫어하실 계명이 1계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는 계명인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쓰시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그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사람도 하는데 질투를 다 하시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깨달았어요. 질투하신다는 뜻은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하지 않죠.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는데 내가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곁눈질한다라고 하면 질투하는 거거든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지만 제 아내가 다른 남자친구를 사귀었어요. 근데 내가 괜찮아, 나만 사랑할 건 뭐 있나? 당신 편한 대로 해. 나 그렇게 째째한 남자 아니야. 나 쿨한 남자야. 그게 쿨한 거죠.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질투라는 그 강한 단어 속에는 그만큼 강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못 견뎌 하시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셔요. 복 주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복을 행운으로 걸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복을 행운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운으로 이해하면 복의 확률이 높아져요, 낮아져요? 낮아져요. 로또 개념이거든요. 복 받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거 로또 맞은 거야. 행복, 행운을 로또 개념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복을 찔끔찔끔 운에다 걸지 않으시고요, 누구나 다 복 받기를 원하셔서 길에다 까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저는 이 마다라는 단어가 참 좋아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 그 길을 가는 사람마다 복이 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걸로 가면 복 받아요. 제가 지금 그 길을 가서 받은 복을 여러분에게 간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셔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는 복을 주시고 누구에게는 안 주시고 이렇게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공평하신 분이시니까. 공평하실 뿐만 아니라 다 복을 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길을 가면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복을 받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복을 받은 하나님의 길이 뭔가를 생각했어요.
2001년도에 제가 높은 뜻 숭유교회를 처음 개척을 했어요. 제가 이제 우리 나이로 51살에 교회 개척을 했는데, 교회 개척을 할 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그 단순한 생각은 좋은 교회라는 것이었어요. 좋은 교회를 해봐야지. 그런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 줄을 몰랐어요. 좋은 교회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연히 좋은 교회 할 때는 아무런 부담이 없었는데, 막상 개척하려고 해보니까 좋은 교회에 대한 개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당을 지려고 하면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창문을 어디다 어떻게 내고 기둥은 몇 개를 세우고 이렇게 다 돼야 예배당이 되는 건데, 좋은 교회가 설계가 필요한데 설계도를 그릴 수가 없는 게 뭐가 좋은 교회인지를 모르겠어서.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성경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있는 말씀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서 답을 얻었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 때 새삼스럽게 와 닿은 단어가 뭔가 하면 내가라는 단어였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때 제가 답을 얻었어요. 좋은 교회는 사람들이 못 세워. 사람이 세우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야.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좋은 교회이지. 그래서 얼른 하나님께, 예수님께 내어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있는 생각했어요. 하마터면 덤태기 쓸 뻔했네. 내 교회도 아닌데. 얼른 내어드렸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어디다 교회를 세우시나 할 때 아무데나 세우시질 않으시더라고요. 이 반석 위에, 그 반석은 신앙 고백이었어요. 근데 그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실 일, 내가 할 일을 알게 되었어요.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하면 예수님이 교회를 세워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또 단순화했어요. 그것을 저는 이렇게 다시 재정의를 했어요. 하나님만 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의 목표를 단 하나로 정했어요. 하나님만 주인이신 교회를 하겠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주인 노릇 못하게 하는 교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주인이신 교회를 위해서 높은 뜻 숭유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만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제 삶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만 주인이시다. 하나님만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2001년도 그 높은 뜻 숭유교회를 개척하려고 그럴 때 이상한 소문들이 돌았어요. 김 목사가 큰 물줄을 잡았다더라. 제가 그때 숭유여자대학 강당을 빌려서 했었는데 그 숭유여자대학의 이사장 가족이 엄청난 부자였어요. 아마 현금 자산으로 누구 못지않게 많았던 굉장히 알부자 중에 알부자셨거든요. 제가 그 학교를 빌려서 한다 그러니까 누가 큰 물줄을 잡았다고 100억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별로 신경 쓸 일은 아니었는데 제가 제 SNS에다가 글을 하나 썼어요. 제목을 아주 잘 잡았어요. 큰 물주와 조물주. 사람들이 내가 큰 물줄을 잡았다 그럽디다. 예, 정말 큰 물줄을 잡았습니다. 100억을 받았다 그러는 소문이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거 보장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잡은 물주는 큰 물주가 아니라 조물주입니다. 글 잘 썼죠? 그런데 그게 글이 아니고 제가 지키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였어요. 저한테는요, 큰 물주라고 할 만한 사람이 누구보다도 많았던 목사예요. 숭유교회 처음 개척했을 때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면 처음에 들어갈 돈이 참 많아요. 이것저것. 근데 저희 교회는 교인들이 쏟아져 들어온 교회잖아요. 그 중에 부자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았어요. 부자들 많았어요. 그 부자들이 제 목사가 개척하는 목사가 돈 많이 필요한 줄 알고 돈을 많이 가져다 주셨어요. 제가 받았게요? 안 받았게요?
받았게요, 안 받았게요? 아시네요. 그걸 받지 왜 안 받아요? 그 사람들 헌금하는 건데, 예, 받아서 쓸 때도 많고. 저는 참 돈 많이 받아봤어요. 목사로서는. 제가 결혼 주례한 청년인데 40도 안 된 아이인데, 목사님 시간 좀 내주세요. 그래서 왜 그래? 왜 그러냐? 그런데 11조 좀 갖다 드리려고요. 그 예배 시간에 헌금 주머니에 넣으면 되지 않니? 그랬더니 좀 많아요. 그래요. 그 내가 속으로 아이 건방진 자식, 지켜지게 많으면 얼마나 많다고. 그러나 그래 와라 하고 왔어요. 그 아이가 그날 11조 저한테 7억을 갖다 줬어요. 1억짜리 수표 7장을 딱 갖다 줬어요. 야, 이건 또 뭐냐? 그랬더니 친구들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게 속된 말로 대박을 쳤어요. 자기 몫으로 70억 받았어요. 목사님, 나 그 시간 지나면 만변해서 못 드려요. 빨리 가져가세요. 저 그 돈도 받아봤어요. 조심해서 들으세요. 제가 가장 많은 돈을 받아본 돈은 1,000억까지 받아봤어요. 누군지도 모르는 분을 통해서 그 유산을 받았어요. 저하고 의논도 하지 않고 그 부인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제약회사 회장님이셨는데 자기 남편이 변호사 불러다가 지금 유서 썼다고 자기 재산 김 목사한테 주라고 그 주식 보지도 못한 분인데요. 근데 그게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부인 집사님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한 300억 될까요? 그랬어요. 그래서 300억이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근데 받고 보니까 1,000억이었어요. 그래서 그 재단 하나 세워가지고 탈북자 사역하고 장학재단 만들고 일을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여러분, 그런 분들이 그렇게 큰 돈을 맡겨주면 목회하는 자한테는 큰 힘이 되죠. 근데 제가 제 자신을 지키려고 했었던 게 쉽지는 않았어요, 양심적으로. 근데 쉽지는 않았지만 애썼던 것,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보다 이분들을 더 의지하다가 하나님이 질투하실까 봐, 그러면 저는 쫄딱 망하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과부의 엽전 2푼 헌금과 1,000억 원의 헌금을 같이 생각하려고,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무진 노력했어요. 왜? 하나님이 질투하실까 봐. 넌 돈만 많이 가져오면 쫓아가냐? 처음에 교인들이 차를 타고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교인을 다 모를 때잖아요. 교인들이 밀려 올라오는데 어느 날 이렇게 문에서 보니까 누가 벤츠를 타고 올라오시더라고요. 와, 우리 교회도 벤츠 타고 오는 분이 있구나. 누가 타고 오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야, 이게 내가 뭐 하는 짓이냐? 알면 뭐 하려고? 그러고 그냥 들어갔어요. 그래서 끝내 그분이 누군지는 아직도 몰라요. 근데 사람 마음이 그런 거예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 오면 하나님보다 더 쓸모 가치가 많아 보여요. 힘도 세 보이고. 그건 보장된 거잖아요. 여러분, 1,000억 써보기 쉽지 않죠. 근데 그걸 저한테 줬잖아요. 그런 분이 몇 명만 더 있으면 제가 뭔 짓을 못하겠어요. 그러면 솔직히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안 보여. 하나님은 믿어야 되는 거고요. 그분은 믿는 게 아니에요. 믿긴 뭘 믿어. 알게 됐는데, 손으로 쥐었는데. 그런데 손에 잡힌 그 큰 물주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조물주를 의지하고 인생을 거기다 건다는 게 말은 쉬운데 절대로 쉽지 않아요. 높은 뜻 성의교회가 교인들이 꽤 많이 모였어요. 제가 마지막 그만둘 때쯤에는 한 5,000명 정도 출석하는 큰 교회가 되었어요. 교회가 커지니까 교회도 학교교회로 자꾸 생각하시더라고요. 학교 부속교회. 그러니까 학교가 교회의 자꾸 주인이 되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뭔가 자꾸 지시하려고 그러고 저 하려고 그래서. 근데 저에게 그 목표는, 저희 그 가치는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아무리 학교가 우리를 빌려주고 고맙지만 그러나 교회 주인은 아니잖아요.
나도 아니고 장로님들도 아니고 누가 돈 많이 갖다 줘도 그분이 주인 절대로 아니고 제가 그 가치를 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안 들었어요. 학교가 주인이 아니니까. 그랬더니 나가라 그러시더라고요. 내보내려고 나가라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나갈 데가 없어요. 교인이 5천 명이에요. 5천 명을 어디 끌고 나가요? 이거는 외통수예요. 그렇게 하면 제가 고개를 숙이는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유지하려면. 근데 제가 그냥 멍군하고 받았어요. 교회를 안 하면 말지 주인을 못 바꾼다. 학교가 교회 주인 노릇을 하는 일이면 차라리 교회를 안 하고 만다. 땅바닥에서 길바닥에서 예배드리는 한이 있어도 주인은 못 바꾼다 하고 고집을 부렸어요. 그러고 나왔어요. 근데 갈 데가 없었어요. 우리는 교회 청년들이 많았는데 교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길바닥에서 예배드리자. 길바닥에서 예배드리자. 길바닥에서 예배를 드리면 교회 이름 바꾼다. 높은 뜻 광야교회. 정말로 그렇게 할 생각이었어요. 길바닥에서 예배를 드리는 한이 있어도 주인은 못 바꾼다. 우리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 고집을 부렸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복을 받았어요. 그 가치를 지키는 거, 하나님 외에는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없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었어요. 저희 교회는 정관이 있는데요. 그 정관이 좀 굉장히 치우친 정관이에요. 치우친 정관이에요. 장로, 안수, 집사, 권사는요 6년 단임제예요. 6년만 하고는 그만두게 해요. 너무 장로 일을 오래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인 되기가 쉬워요. 근데 여러분 작은 교회에서 그거 하면 못해요. 장로를 다 보충을 못하니까. 저희는 몇천 명 되니까 로테이션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목사도 저희는 원로 제도도 다 없앴고요. 목사도 6년 되면 교인들 투표 받아야 되고요. 1년은 무조건 쉬어야 되고요. 뭐 그런 하여간 이상한 제도들을 만들었는데 그냥 그걸 왜 만들었냐 물으면 답은 하나예요. 사람이 주인이 될까 봐 그랬어요. 사람이 주인이 될까 봐 그랬죠. 아직도 제가 높은 뜻 교회에 무슨 상황인 줄 아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개척한 교회니까 16개가 됐는데 그렇지 않아요. 은퇴한 순간 모든 것에서 떠났어요. 일체 간섭하지 않아요. 내 교회 아닌데 하나님의 교회인데 내 교회인가 뭐. 많은 목회자, 다는 아니지만 개척한 목회자들이 자기가 고생했기 때문에 그게 자기 교회인 줄 아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은퇴할 때 무슨 지분도 요구하고 그러는 경우도 많은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다. 그 가치를 지키려고 그러고 그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피 터지게 싸웠던 일 중에 하나는 담임 목사 아들에게 세습하는 일. 교회가 직권이야. 자기 기업이면 아들에게 물려줘도 되지. 교회는 자기 게 아닌데 어떻게 아이들에게 그걸 세습하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싸우는 것인데 그건 단 하나예요. 하나님만 주인이셔야 한다라는 것인데 저는 그것 때문에 복을 참 많이 받았어요. 저희 큰아이가 그나마 공부를 잘하는 아이예요. 늘 1등하는 아이니까. 고등학교에서 관리하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학교 자랑에 우리는 서울대 몇 명 가고 뭐 연대 몇 명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거기 갈 아이니까 관리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포항에 있는 한동대를 갔다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 교수님들, 학생들 또 아주 좋은 믿음의 학교였기 때문에 제가 그 한동대학교를 갔다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도 한동대 오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우리 아이 수능 뭐 고득점자죠. 굉장히 점수 잘 받았어요. 근데 제가 야, 너 한동대 가는 건 어떠냐? 그랬더니 뜻밖의 좋죠, 뭐. 한동대 가면 좋죠. 그래서 결국 한동대를 갔어요. 학교가 원서를 안 써주려고 그래서 아주 얼마나 해먹었는지 몰라요. 근데 고집 부려서 한동대학교를 갔어요. 가서는 우리 아이가 한동대학교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내 사랑 한동 이러고 돌아가 학교하고 연애하는 아이 같았어요. 정말 중요한 교수님들 인생의 스승을 거기서 만나고 좋은 친구들 만나고
대학교가요, 새벽 기도가 있는 대학이에요. 7시에 전교생이 새벽 기도를 해요. 우리 아이가 졸업할 때까지 새벽 기도를 안 빠졌어요. 새벽 기도를 안 빠지려고 걔가 피아노도 치는데 피아노 반주를 자청해서 그러고 다녔어요. 집에만 올라오면 입에 침이 마르듯이 학교 너무 좋다고 학교 자랑을 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1학년 1학기가 끝나고 2학기 등록할 때가 되었는데 쭈뼛쭈뼛 저한테 오더니 뭐 할 말 있니? 그랬더니 예, 아빠 재수하면 안 될까? 깜짝 놀랐어요. 학교에 불만이 있다거나 실망했다거나 그랬으면은 이 자식이 이제 재수한다 그럴 거다 내가 예상했을 텐데 올 때마다 자랑했거든요. 학교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뭐 잘못된 거 있니? 뭐 실망한 거 있니? 그랬더니 아니요, 학교는 너무 좋아요. 이 자식아 좋은 학교를 왜 그만두고 재수한다 그래? 얘가 이제 학교 가서 세상 물정 현실을 보게 된 거예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기는 좋은데 졸업하고 밥 벌어먹기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알지도 못한 지방대학이니까 지방대학 나오고 그러고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면 우리 아이가 공부 좀 한 줄 아니까 야, 너 어느 대학 갔냐? 한동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냥 지방 삼류대학 다니는 거로 되니까 자존심도 좀 상했는지 재수하면 안 될까 그래요. 내 인생이니까 내가 기도하고 내가 결정해라. 그랬더니 내가 기도하고 재수한다 그러면 시켜주실 거예요? 네가 기도하고 결정하면 시켜줘야지. 이 자식이 사흘 동안 기도하겠다고 배낭 메고 기도원으로 들어갔어요. 이틀 만에 응답받고 내려왔어요. 이사야 31장 1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하나는 너무 재밌어요. 어떻게 그걸 딱 읽게 하시겠어요? 기도원에서. 얘가 그 글을 읽자마자 어마 뜨거워라 하고 내려왔어요. 그 서울대학이 무슨 애굽은 아니지만 자기가 그 대학을 가려고 하는 일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였잖아요. 선배 덕 보고 학교 이름 덕 보고 그러면 그게 보여진 길, 열려진 길이 있잖아요. 확정된 길이. 근데 넌 나 믿고 살래? 그거 믿고 살래?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한동대 갔어요. 그때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잘 결정했다. 아빠는 내가 학교 덕 보는 거 싫어. 학교가 내 덕을 봐야지. 그리고 너는 하나님 덕만 보면 돼. 그리고 한동대를 졸업했어요. 유학 준비를 하더라고요. 유학 준비를 하고 나름대로 마친 후에는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그래. 10개 대학인가를 뽑아왔어요. 미국에 10개 대학을 뽑아왔는데 아버지 요 대학은 내 실력에 맞는 대학이에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조금 내 실력보다는 낮은 대학, 여기 만약 안 되면 여기는 안정적으로 갈 대학이 여기는 몇이 있어요. 그리고 위에 한 3개 대학 정도를 여기는 내 실력으로는 벅차요. 그런데 원서는 한번 내보려고 그래요. 제가 그런 부탁을 받으면 저는 기도문을 써요. 보통 A4 용지로 한 석 장, 그때 한 석 장 반 정도를 썼어요. 그리고 100번 기도해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발을정자를 써가면서 한 번 기도하고는 발을정자 쓰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대학 갈게요? 상중하. 그랬겠죠? 예, 거길 갔어요. 조금 시험 들지 말고 들으세요. 여기 이제 콜롬비아 대학을 갔어요. 거기는 이제 학교 실력도 성적도 성적이지만 추천을 잘 받아야 되는데 그때 유엔 대사로 왔던 분이 장로님이셨는데 그분이 청년들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러셨어요. 그때 우리 아이도 거기에 껴서 했었는데 거기 콜롬비아 대학의 교수님한테 그 굉장히 세계적인 학자인데 우리 아들을 추천했어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석사를 거기서 마치고 박사 과정을 할 때 그때 금융위기가 왔었죠. 뭐 리먼 브라더스인가 뭔가. 그래가지고 그때 대학이 박사 과정을 잘 못 뽑았어요. 돈 딸려가지고.
한날을 오더니 아무데도 안 되는 거예요. 아빠 붙여줘도 자존심 상해서 가기 싫은 대학에 오지 말래요. 그냥 네 돈 내고 오면 붙여준다 그러는데 그 박사과정이 엄청나잖아요, 돈이. 그런데 꼭 한 군데가 됐어요. 거기도 이제 콜롬비아 대학에서 박사를 받아줬어요. 그때 그 편지 온 걸, 레터 온 걸 제가 봤는데, 우리 대학교에서 이거보다 더 좋은 조건의 장학금은 없다. 와라. 그래서 그 장학금 받고 갔어요. 거기서 공부를 하는데 거기 한국 학생들이 있는데 똑똑한 놈들만 와 있어요. 우리 며느리가 그래요. 거기도 이제 예수 믿는 아이들은 제가 가면 한 번씩 모이거든요. 근데 아버님 여기 있는 친구들 보면 자존심 상해요. 얘네들은 전교에서 몇 등 하던 아이들이 아니라 전국에서 몇 등 하던 아이들이 와 있다고. 이제 그런 아이들이 공부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이 선배 하나가 지금 아주 유명한 교수가 됐는데, 교회도 잘 다니죠. 목사님 부열이는 박사 못해요. 그래요. 이 자식아 너는 되고 왜 우리 아들은 왜 안 되냐. 그랬더니 부열이는 장가 갔잖아요. 애가 셋이었거든요. 목사님 한번 보세요. 여기 박사과정 하는 아이 중에 결혼한 아이 있나. 보니까 우리 아들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야 장가가 안 가고 박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하여간 그 아이 말은 그랬어요. 아이가 셋이 되면 한 놈이라도 1년에 병원 한 번은 가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거 데려갔다 온 거를 봉창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타이트하다는 거예요. 머리 다 빠져가면서 공부했거든요. 이게 셋인데 얘 공부 박사 못한다고. 그런데 그 선배들이 참 그게 하나님 주신 복인데요. 우리 아들 졸업 못한다고 걔네들이 우리 아이 과외 공부 시켰어요. 선행학습 시켰어요. 지들이 먼저 했던 과정이니까. 그래서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지들은 6년에 졸업하고 우리 아들은 5년에 졸업했어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그게 이렇게 몰아주셔요. 요즘 박사 다 하고도 교수 자리 얻는 게 그게 쉽지 않거든요. 뭐 미국도 그렇거든요. 한국도 그런데 걔는 포스닥 하다가 중간에 그 한국에 있는 KDI 스쿨 그 교수로 발탁이 됐어요. 무슨 특강 하나 맡아서 하다가 와서 했다가 그 학교에서 그냥 교수로 오라 그래서 포닥도 하지 않고 가서 교수를 했어요. 너무 좋은 학교를 갔어요. 특히 선배 교수들이 그렇게 후배를 잘 끌어줄 수가 없어요. 실력 있는 교수들이 세계적인 학회에 논문을 쓸 때 꼭 끼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이렇게 해주느라고. 그래서 하여간 지방대학에서는 그 학회지에 논문만 게재가 되면 1억 원씩 상금 주던 그런 정도인데 그렇게 끌어주고 학교에서도 마음껏 연구할 수 있도록 환경이나 연구비 마음껏 지원해줘서 야, 참 좋은 학교 대학 교수로 갔다. 학교가 참 고맙다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오더니 아버지 서울대학교에서 오라는데요. 그래요. 야, 널 다 오라 그러냐? 그랬더니 왜 오라 그러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럴 때 제가 그랬어요. 야, 너 KDI 스쿨 얼마나 덕을 많이 봤는데 그렇게 신세를 졌는데 서울대학교에서 오란다고 나 혹가닥 가냐? 의리도 없이. 그랬더니 우리 아들놈이 그렇죠. 그러고 안 갔어요. 우리가 이런 집안이에요.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나야 뭐 그럴 수 있는데 당사자인 자기가 말이 그렇지 서울대학교 교수가 어딘데 그거를 의리 따지고 안 갔잖아요. 다음에 또 오더니 아버지 올해도 또 오라 그래요. 작년에 제가 안 갔는데 그 교수를 안 뽑았대요. 올해도 안 가면 그 교수 자리 티오가 없어진다고. 그래서 갔어요. 저희 아들 지금 서울대학교 교수라는 거 자랑하고 있는 중이에요. 총장 임명장을 받아왔는데 이렇게 받아왔는데 그 임명장이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나 하나님이다 그러셨어요. 나 하나님이다. 내 아들 1학년 때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그 한마디 딱 했더니 그냥 딱 돌아서서 인생을 나한테 걸더라. 너 아들 잘했으면 서울대에 갔겠지. 아마 갔을 거야. 갔으면 거기다 보장된 길이 있지 않겠냐. 그건 눈에 보이는 길이었는데 내가 한마디 하니까 보이지 않는 나한테 인생을 걸었어.
서울대학교 교수가 지금 몇 명이나 될까요? 아세요? 제가 한번 야, 서울대는 교수가 몇 명이나 되냐? 그랬더니 한 2,000명에서 3,000명 사이 정도 될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쉽게 말하면 학교에도 부처장이 있더라고요. 우리 하는 무슨 국제부라나 거기 처장이고 그러는데 그런 졸업식 하면 단상에 올라가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임원급이나 같아요. 우리 아들이 거기 키웠어요. 서울대 나오지도 못한 아이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좋기는 좋은데 서울대 출신도 아닌데 사실은 지방대 출신인데 거기 교수 된 것만 해도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에서도 총장하고 그러니까 지금 서울대학교를 하버드나 이런 국제대학에 가서 소개하고 관계하는 일은 우리 아이가 출장 나가서 일을 해요. 하나님께 인생의 승부를 걸었더니 물론 우리 아이가 성실해요. 자기 할 만큼은 공부를 했어요. 근데 아무리 양심적으로 생각해도 그것 해도 여기까지 오는 건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한 거거든요. 저는 나이를 만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언제나 저는 한국 나이가 좋아요. 저는 나이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전 그래서요, 요즘 저도 나이 드니까 이제 할아버지 주름이 생겨요. 이렇게 쭈글쭈글해지고 늘어지고 그러는데 난 그게 예뻐요. 저는 젊은이들을 좋아하는데 내가 젊어지는 건 좋아하지 않아요. 나는 아직도 나이 먹는 게 좋아요. 왜 제가 나이 먹는 걸 좋아하는지 아세요? 그게 굉장히 건방지게 수 있는데 사람은 누구나 꿈을 꿔요. 그런데 그 꿈을 이루어서 사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여기까지 오고 싶었는데 내 꿈은 여기였는데 그냥 저쯤 와 있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젊어지고 싶은 거예요. 왜? 다시 한번 도전할 기회 있으면 여기까지 오고 싶어서. 그런데요, 저는 제 양심적으로 내가 아무리 잘 봐줘도 내가 올 수 있는 한계는 저기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 같아요. 야, 너 언제 거기 갔냐? 너 그건 네 자리 아니잖아. 다시 내려와. 그럴 때 제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을 준비했어요. 일수불태입니다. 나는 안 물릅니다. 하나님이 실수했으면 실수했지 내가 실수했습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실 일도 없지만 그러니까 제가 젊어지고가 싶지 않아요. 절로 가고 싶지 않아요. 여기 어떻게 왔는데. 그런데 똑같은 것이 저도 열심히 살았죠. 내가 열심히 산 것을 넘어서서 내 삶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전 암으로 죽을 뻔했는데도 암에 걸린 이후에도 잘 되고 있잖아요. 제가 건방진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는 지금이 전성기라고. 그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아들도 그렇다니까요. 걔도 열심히 살았어요.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근데 거기 갈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걔가 가는 길은 언제나 넘어와 있어요. 서울대학교 교수 된 것만 해도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인데 거기서도 또 학교를 대표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이건 나 하나님이야. 그랬을 때 여러분 세상의 길을 쫓아간 사람과 하나님께만 인생을 건 사람의 삶의 승부가 달라요. 저희 막내는 목사예요. 걔는 보통 이제 학교 다닐 때 걔는 패션 쪽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뉴욕인가 LA인가 거기에 패션 학교에 가려고 토플 준비 다 하고 학교 유학 오기 전에 DTS 간다고 미국 어디 갔다가 DTS 1년 하다가 소명 받아가지고 신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를 잘 했는데 걔는 글을 잘 써요. 그리고 설교도 잘해요. 그리고 목회적인 성품이 저보다 훨씬 좋아요. 걔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요, 그 장로님, 권사님, 그 담임 목사님이 우리 아이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걔는 장로님한테 인사해도 그냥 인사 안 해요. 그냥, 장로님, 넥타이 이쁜데? 이러고,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우리 아들한테 홀깍 빠져서 저 자식은 천상 목사다. 이제 그랬는데요.
어느 날 오더니 아빠 옷가게 하면 안 될까? 목사님이. 근데 저는 그때 이제 빈티지를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까지 빈티지가 뭔지를 몰랐어요. 빈티나는 거지 같은 옷 파는 게 정말로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그 빈티지가 영어더라고요. 빈티지가 영어인데 쉽게 말하면 오래된 포도주가 더 값이 나가고 명품이 오래되면 골동품이 되고 그런 가치잖아요. 근데 옷도 좋은 옷들이 세월을 먹으면 더 비싼 옷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하겠다 그래요. 그런데 저는 목사가 무슨 옷장사야?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저는 목사만 주의 종이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갖지 않았어요. 저는 성직자죠. 주의 종이죠. 저는 목사하는 거 좋아요. 그렇지만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니에요. 목사만 성직자가 아니에요.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을 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이 성직자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목사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너희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거 보면 그 너희는 저와 여러분을 다 포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주의 종이고 성직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목사고 여러분은 목사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나 교수나 장사하는 거나 뭘 하는 거나 다 주의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교인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옷가게 하면 어때요? 그럴 때 전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너 하고 싶으면 해라. 목사가 무슨 옷가게를 하니? 그 소리 안 했어요. 그래서 걔가 한 10년 전에 옷가게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3천만 원 가지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3천만 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시작해요? 가게 어느 골목쪽에 2층 조그만 내 사무실보다도 작은 거 얻어가지고 간판도 못 붙이고 거로 장사를 시작을 했어요. 한심하더라고요. 애가 둘이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그랬어요. 아빠가 좀 도와주랴 생활비. 너 그 자립될 때까지 아빠가 생활비 좀 도와주랴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고맙지. 그러더니 그런데 아빠 안 받을래요 그래요. 왜 안 받으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 자식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를 못 하잖아. 우리 새끼들 괜찮죠? 아버지 도움 받으면 편한데 그렇게 되면 기도가 죽는다는 거예요. 간절하지가 않으니까. 하나님 우리 새끼들 굶어요. 장사 안 되면 우리 굶어요. 일용할 양식 주세요. 그리고 아빠 카드 받으면은 그 근성 가지고는 장사 못 한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 못 하잖아.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고 시작했어요. 지금 이제 9년 지나서 10년 차 들어섰는데요. 저쪽에 목사하던 자식이 장사를 잘해요. 지난 9년 동안 가게 문 열고 단 한 달도 적자 본 일이 없대요. 지금 가게 3개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얼마나 기특하게 보셨어요. 아버지가 좀 도와주겠다 그럴 때 뭐 다른 카드도 아니고 아빠 카드 찬스 좀 써도 되는데 그건 지 돈인데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 승부를 걸어야 된다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를 못 하잖아. 그러잖아요. 그 한국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서민갑부라는 게 있어요. 서민갑부. 거기 작가가 전화를 했더래요. 우리 아들 나오라고 출연해달라고. 야, 널 다 나오라고 그러든 그랬더니 나오라 그러던데 근데 안 나갔어요. 그래요. 왜 안 나갔니? 그랬더니 서민은 맞는데 갑부는 아직 아니지. 그래서 웃었는데 아마 우리 집에서 갑부가 나오면 그 자식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이 굉장한 탁월한 은사와 재능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옷을 보는 눈이 다르고요. 걔는 또 옷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그리고 옷을 너무 좋아해요. 갖다가 이제 오래된 옷을 갖다가 잘 팔기도 하지만 걔는 옷을 너무 좋아하니까 옷을 만들기도 해요. 자켓도 만들고 뭐 골프 모자도 만들고 어느 때는 뭐 벨트도 만들고 하고 싶은 건 다 해요.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뭐 보라고 인스타를 보여줘요. 우리나라 유명한 저기 좀 BTS 있잖아요. 아빠 이거 좀 봐. BTS 한 멤버 아이가 우리 아들놈이 만든 벨트를 묶고 오셨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채웠던 게 그 사람이 사다가 자기가 찼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도 몰랐어요. 그거 보고 굉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만든 벨트를 BTS가 눈에 보여드릴까요? 내가 찼는데. 예. 신기하더라고요. 그런 식의 일이 되니까 나 하나님이야 그러시는 게 언제나 일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사람의 길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그 길하고는 전혀 다른 길. 애비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둘째도 얼마든지 간증할 수 있는데 둘째는 아직도 조금 진행형이에요. 그렇지만 걔도 승부를 하나님께 걸고 하나님 믿는 믿음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영화의 길을 걷는데 영화가 참 힘들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믿어요. 하나님 믿고 주를 위하여 그 모든 일을 쓰면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믿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둘째를 좀 빼놔서 좀 그러는데 우리 아들이 저 벤츠 사줬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엄마는 렉서스 사줬다고. 그 둘째가 사줬거든요. 그게 다 괜찮은 거예요. 다 괜찮은데 제 눈에는 그래서 보여요. 여러분 우리 아들이 서울대 교수입니다. 우리 막내 그렇습니다. 둘째가 벤츠 사줬습니다. 그건 제 간증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할 일은 뭔가 하면 그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나는 조물주만 섬기지 큰 물주는 섬기지 않습니다. 꽤 오래전에 유럽에서 박사학위를 한 후배 목사가 왔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박사가 되면 신학대 교수로 가든가 큰 교회 담임 목사로 가든가 그건 정해진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 후배 목사는 1년 동안 임지를 찾지 못했어요. 1년 있다가 저한테 왔어요. 형님, 제 심정이 마치 끈 떨어진 연과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좀 그럴 때는 말을 돌려 하지 않아요. 그냥 직원해줘요. 후배니까. 네가 끊어졌다는 끈은 끈이 아니야. 그건 끊어진 게 아니라 본래부터 끈이 아니었어. 끈이 아닌 걸 네가 끈이라고 생각한 거야. 끈은 하나밖에 없어요, 인간아. 그 끈은 보이지는 않지만 끊어지지 않아.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믿는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끈을 믿어요. 박사를 믿고 사람을 믿고 서울대를 믿고 부자 돈을 믿고 큰 물질을 믿고 승부를 거기다 걸어요. 그리고요, 하나님도 믿지만 하나님만 믿지는 않아요. 우리에게는 플랜 B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다 안 되면 다 보험 들어놓고, 보험 드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플랜 B를 가져놔요. 딴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보고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이방신들을 섬기는 걸 보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니까 여호수아가 애들 말로 빡친 거예요. 너희들은 어떻게 그러냐? 하나님이 오르면 하나님만 섬겨야지. 이방신이 좋아보면 그건 섬겨. 근데 너희들은, 너희 인간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이방신을 겸하여 섬기냐? 그러면서 한 유명한 고백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는 건데요. 이 번역은 저 마음에 안 들어요. 이 토스가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옛날 번역은요, 여호와만 섬기겠노라였어요. 여러분, 이 문맥의 뜻은요, 여호와도가 아니에요. 여호와만이에요.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모든 일을 할 때 이렇게 설교를 해도요, 다급한 일이 생기면요, 사람 찾아요. 저희 어머니가 연세가 많아지시니까 요실금 이거 와요.
그러면 노인들이, 여자분들이 굉장히 자존심 상해요. 냄새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수술을 하기로 했어요.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근데 우리 그 사촌 동생 아이 하나가 수술하기 전날인데, 형 그거 고무 수술 받으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우리 동생 말이, 그 요실금이 왜 생기는가 하면 방광이 있는데, 우리 동생 말이에요. 나 잘 모르는데 늘어지잖아요, 근육이. 이렇게 처져서 그런 거래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올려 붙이는 게 수술인데, 이게 조금 더 올라가도 안 되고 조금 더 내려가도 안 되는데, 자기 그 장모는 수술이 잘못돼가지고 그 전에 그 요식음일 때보다 더 상태가 나빠졌다고, 그거 수술 받지 마라 그러는데, 저는요 굉장히 나름대로 원칙이 있어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의사도 오진할 수 있지만 확률이 우리보다 높으니까 의사를 믿어요. 그래서 난 의사가 수술하겠다라고 하면 그냥 수술하기로 했는데, 동생한테 그 얘기를 들으니까 불안하더라고요. 근데 그 영동 세브란스 병원이었는데, 이렇게 그때 제 생각나는 게, 병원에 누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 좀 도움을 받을 텐데, 찾았더니 원목실 앞에 이렇게, 거기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원목실이 있는데 주보가 있더라고요. 주보를 보니까 거기 무슨 목사님이 누구고 전도사가 누구고 그러는데 병원 원장 이름도 있더라고요. 병원 원장이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에요. 이비인후과 교수셨는데 본저 병원에 계시다고 언제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병원장으로 온 걸 내가 몰랐어요. 근데 정말 저하고 제가 많이 도움 받았던 장로님이었어요. 이야,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그 원장실에 제가 뛰어 올라가고 있었어요. 어머니 내일 수술한다, 우리 어머니 수술한다고. 이렇게 계단 올라가서, 이게 메자닌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2층 올라가는데 여기 딱 섰는데, 아니 원장에게 얘기한다고 수술이 올라도 안 가고 내려도 안 가고 되진 않지 않나. 그렇잖아요. 원장이 얘기해준다고, 원장이 얘기하면 수술하는 의사가 손이 정확해져 가지고 그게 돼요? 잘못하면 뭐 병원비나 감해달라고, 이게 쓸데없는 일이구나. 그래서 중간에 내려왔어요. 그러고 앉아서 그때 기도했어요. 그때 그냥 늘 아는 기도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그 다음에 뭐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부족함이 그때 뭐겠어요? 1mm 올라도 안 가고 내려도 안 가는 건 하나님 손에 있다고요. 그 기도를 했어요. 그거 믿어졌어요. 아멘 했어요. 하나님, 이게 1mm 올라가도 안 되고 내려도 안 된답니다. 의사가 다 하려고 그러는데도 실수할 수 있는데, 하나님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 어머니 수술 도와주세요. 그러고 수술했어요. 잘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잘 됐죠. 1mm 올라도 안 가고 내려도 안 가서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요실금으로 고생 안 하셨어요.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인생의 모든 승부는 하나님께만 건다. 사람 쫓아다니지 않는다. 사람하고 같이 동업은 해요. 동력은 해요. 그러나 힘 있다고, 돈 있다고 빽 쓰고 그러지는 않아요. 요즘 우리나라도 뭐 대통령 부부가 감옥에 가고 참 속상하고 그런데, 그 전에 참 부끄러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 무슨 금두꺼비 가지고 찾아간 사람, 다이아 목걸이 가지고 찾아간 사람이 있었잖아요. 뭐 잘 봐달라고. 여러분, 그분들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셨어요. 여러분, 금두꺼비 들고 힘 있는 사람 쫓아가는 것은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자기의 인생에 출세하고 보장하고 하는 일은 그 사람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주일에 가서는 주여 주여 했겠죠. 그러나 실제로 출세하고 성공하고 하는 일은 금두꺼비 찾아, 그게 우상숭배라고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길을 축복하지 않으셔요. 그 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신기루 같은 거예요. 그건 끊어진 끈과 같은 거예요. 그 끈인 줄 알고 붙잡으면 끊어져요. 떨어져요. 그래서 떨어졌잖아요. 망신당하잖아요. 수치스럽잖아요. 인생의 승부가 거기서 걸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남 얘기하고 남 비판하기 좋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냐 그예요. 여러분은 하나님만 섬기세요? 제가 승동교회 목회할 때 그때 34살에 담임 목사로 갔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제 설교는 좀 강했었어요. 정말 장로님 한 분이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에요. 참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어른이신데 사업 잘하시던 분이신데 빌딩도 가지고 조심스럽게 사무실을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설교 말씀이 옳으십니다. 목사님 말씀 옳으십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세상을 모르셔서 그럽니다. 그러면 장사 못합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교회 못 나옵니다. 목사님 1년에 한 2번만 그렇게 하시죠. 어떻게 매주 그러십니까? 제가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그 다음 주일날 그 설교 또 했어요. 그냥 그때는 그 원고 그대로 들고 가서 또 했어요. 장로님이 뭐라 그러면 한 번 더 하고 또 뭐라 그러면 교회 그만둘 작정했어요. 그때 제 생각은 그랬어요. 내가 세상 모르는 게 당연하지. 세상은 장로님이 나한테 가르쳐야지. 근데 내가 세상을 가르치려고 목사가 됐냐? 성경 가르치려고 목사가 됐지. 그리고 성경이 정직하게 얘기하더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좁다고, 찾는 이가 적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딴 길로 가요. 여기는 복에 있는 길이 있어요. 복 받는 길이 있어요. 나 하나님이야. 제가 얘기한 대로는 킹스 하이웨이라고 할 만한 내 노력과 힘으로 갈 수 있는 길 이상의 길 주는 축복된 길이 있어요. 근데 안 가요. 좁아서. 그리고 딴 길로 가요. 그러고는 또 와서는 주여 주여 그러는데 그렇게 돼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 하나님의 형통의 길 여러분 평생 간증할 수 없어요. 붙잡았다 생각하는 순간 끊어져요. 신기루, 오아시스인 줄 알고 가봤더니 신기루예요. 그러면 죽고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만 섬기고 계세요? 이거 쉽지 않아요. 그렇게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눈으로 한번 여러분을 돌이켜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실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질투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너 나만 믿냐? 너 세상 나가서는 세상 식대로 살더라.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더라. 너도 금두꺼비 들고 쫓아다니더라. 사람 쫓아다니더라. 큰 물줄 쫓아다니더라. 힘 있는 사람 보면 거기 붙어서 아부하더라. 세상 식대로 살더라. 그랬을 때 오늘 이 말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끝까지 예수는 믿을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근데 믿을 때 그냥 저는 그걸 부적신앙이라고 이름을 했었어요. 교회 안 나가면 부도 맞을까 봐, 집에 불 날까 봐 그냥 부적 붙여듯이 나갔다 왔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고 살지도 않으면서도 들락날락 하면서 그걸 난 부적신앙이라고 그래요. 그건 힘없어요. 하나님만 정말 인생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나님께 인생의 승부를 걸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는 말씀에 증인되는 삶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복스 카운티 장로교회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복스 장로교회 교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도 섬기는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교인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승리,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성공,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구원의 축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